허공은 우리에게 청정을 가르치고 대지는 우리에게 무심을 가르치네. 청산은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고 바다는 우리에게 평등을 가르치네. 나고 죽는 고통을 언제나 그칠 소냐. 삼독을 항복받고 오용락 벗어나서 가도 가는 것 없고 살아도 산 것 없이 한바탕 연극 노릇 우습고 우스워라. 허망한 세상 만사 속고도 또 속으랴. 우리 부처님같이 버리고 다 버려서 무상히 신속하여 오늘 넘기 어렵네. 내일이 있다 말고 이 먹고 타파하세. 두 번 없는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며 마음 깨쳐 화를 하고 묵음져 불어보세. 삼천리 금수강산 보리화 가득하고 새소리 물소리는 태평가를 부르네. 삶은 어디로부터 오며 죽음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삶은 피어난 한 조각 뜬구름, 죽음은 사라진 한 조각 뜬구름.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실다움 없는 것. 인생도 이와 같으니 살아있는 것도 잠깐일 뿐 죽으면 땅에 묻혀 한 줌 흙이 되거나 화장하면 재 한 줌 되고 마니 이렇게 무상한 것이 인생이다. 아, 짧도다 인간의 생명이여. 100년도 못 되어 죽어가는가.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근심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영원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집착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체의 모든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모두 잃게 된다. 사람들아, 현명하게 이치를 깨닫고 내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를테면 잠을 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저승길 가는 사람, 아무리 작은 보석인들 주머니에 넣어갈 수 있겠는가?
동전 한 입, 지폐 한 장인들 숨겨갈 수 있겠는가? 내 것이다 애착하던 모든 것들 일시에 버려두고 저 홀로 가야 하니 죽음의 그날이 오면 이미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본래부터 세상에 내 것이란 없는 거라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그는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어떠한 탄식이 있을 수 있는가? 참으로 세상은 꿈과 같으며 세상의 재물이란 인간을 유혹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탐욕과 어리석음은 한바탕 꿈이라네. 뒤없는 맑은 지혜, 이야말로 참된 부처. 가느니여 가느니여 열반으로 가느니여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온전히 이루어지다. 크고 작은 무덤의 주인은 누구인가? 죽고 난 다음 돌아보니 세속의 온갖 삶이란 얼마나 구차한 것인가. 무덤 곁에 바람 소리만 쓸쓸하다. 그대는 이제 시든 낙엽, 염라대왕의 사자도 그대 곁에 와 있다. 그대는 죽음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저승길 노자마저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때를 만들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로워지거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그대의 생애는 종점에 다다랐다. 그대는 염라대왕 앞에 와 있다. 도중에 쉴 곳도 없는데 그대에게는 저승길 노자마저도 없구나.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할 때를 만들라. 부지런히 정진하여 지혜로워지거라.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나면 다시 삶과 늙음에 다가서지 않으리라. 아침 풀잎에 이슬을 못 보느냐? 해 뜨면 금세 모두 사라지는 걸. 사람의 몸도 이와 같으니 부디 한평생 어름어름하지 말고 삼독을 모두 끊어 없애면 보리는 곧 번뇌,
번뇌는 곧 보리. 그 번뇌 다시나마 있게 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아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나니 한 번 태어나면 밤이나 낮이나 목숨을 스스로 깎으며 사는 것, 나날이 차츰차츰 줄어가나니 옹달샘의 저물이 줄어들듯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는 것들, 일어나면 반드시 쇠하는 법. 나는 것 그대로 죽음의 길, 생멸을 뛰어넘어 참 즐거움 찾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단지 불행을 싫어하고 행복만을 구하는데,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하여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물거품과 꿈과 환 같은 이 몸, 기껏 100년이 그 얼마던고. 이치 자세히 생각할 줄 모르고 나는 오래 산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빼앗고 위협하고 천금을 모아 그것으로 처자에게 물려주려 하는구나. 노인에게 어찌 다가오는 죽음을 말하랴. 늙어가고 죽는 그날을 청년들이여 미리미리 생각해보라. 진정한 시름이 무엇인가를. 멀지 않아 필연코 죽음이 다가온다. 사람들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물건,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해서 모두 다 잃게 된다. 이를테면 잠을 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누구누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 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이 남을 뿐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이 세상 물질은 단 한 가지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니 잠시 동안 맡아둘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 가지 물질이라도 중하게 여겨 아낄 것이요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정진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탐욕과 어리석음은 한바탕 꿈이라네. 티 없이 맑은 지혜, 이야말로 참된 스승. 가누니여 가누니여 열반으로 가누니여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온전히 이루어지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불행 또한 아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며 가난이 싫으면 노력할 것이라. 노력하는 자에게 가난은 점차 멀어져 간다. 주위를 살펴보라.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이 있나니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보태야 하나? 내 작은 성의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때 극락의 문이 한 발 가까이 있음을 알라.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한다.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 언제나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베푸는 보시보다 더 큰 선은 없고 그 보시가 바로 극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니라. 세상에서 고독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나니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더라도 고독은 마찬가지. 그러나 고독을 맛보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모르며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영광이란 열매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라. 자신의 능력이 없이 좋은 직업만 구하려 한다면 마치 미천 없이 사업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자신의 능력과 본수에 맞는 일을 택할 것이며 하는 일에 만족할 줄을 알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참되고 변치 않는 것은 맑고 깨끗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보리라. 바위에 홀로 앉아 개울물 소리 듣고 헤매이는 실구름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흙 속에 연꽃 피듯 내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본다.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동화되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천길 푸른 산꼭대기에 앉아 티끌먼지로 돌아갈 내 몸에 한 점 걱정이 없으니 또다시 어느 곳에서 돌을 구하리. 한적한 자연에 묻혀 있으니 인간 또한 자유롭구나. 자유로워라. 떠도는 흰 구름이여. 의지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속박을 다 버렸구나. 나보다 나을 것 없고 내게 알맞는 길동무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 되지 말라.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 허덕인다. 나의 나가 이미 없거니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가. 왜 알지 못하는가? 마음 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는 자는 친구를 속이고 헛된 거짓과 욕설과 모순을 일삼는 자이다. 자신의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 육신으로 짓는 세 가지 악을 합하여 십악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고도 살생과 도적질과 불륜의 일만 일삼는 자는 어떠한 나쁜 짓도 쉽게 할 수 있는 자이다.
동그란 그릇 안에 하얀 모래알이 소복이 쌓여 있을 때 그 속에서 자라나는 까만 모래알이 있다면 저 밖에 불빛 사이로 아낌없이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얀 모래의 마음으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리라. 괴롭고 어지러움에 엇갈리는 상거리에 서 있는 우리지만 현재 처하여 있는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의 지름길인 것이다. 어둠의 초생달은 밤을 하루하루 넘겨 둥근 달이 되고 작은 밀물은 밀리우고 밀리우다 큰 밀물이 되어 무서운 파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거짓이 쌓이고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큰 거짓이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저 지나가는 찻길 사이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 그어진 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옆으로 가면 아니 되기 때문에 똑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찻길 사이의 위험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구나.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은 결국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선하고 진실된 마음이 펼쳐져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욕심으로 가득한 옳지 못한 세상에는 불신만이 난무하게 되리라.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고 원한을 길게 품으면 상처의 골만 깊어진다. 그렇듯 말은 짧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한 또한 짧게 잘라버려라. 피는 피에 의해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듯이 원한 또한 원한에 의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잊어버림으로써 원한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늙음, 병듦, 죽음을 똑같이 피할 수 없으면서 부의 욕심 때문에 상대에게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구나. 하지만 그러한 자는 욕심에 의한 배신 때문에 결국 모든 이에게 냉대받으며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한 점의 고기 덩어리를 먹기 위해 싸우고 있는 짐승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짐승들이 상처를 입는다. 또한 솔가지로 엮어 만든 횃불을 들고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해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 짐승처럼 또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의 욕심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몸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고르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을 때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놓고 간다. 하지만 일생 동안 지은 선악의 엄마는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하는가? 밤을 밝게 비추어주는 현란한 네온 사인도 밝은 아침이 되면 허무한 것, 순간적인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는 하지만 아침이 되면 허무한 마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내가 새를 물고 달아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가엾은 마음과 그 속에 고통이 따르고 결국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과
번민과 쓰라림과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선한 일을 말해 주지만 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들은 멀리 사라지고 간사한 소인들만 모여들어 비위를 맞추게 되리라. 하늘이 성현을 내면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주듯 현명한 사람은 시련을 겪을수록 현명해진다. 조각달이 비치는 소삽한 숲을 속에 몇 개의 백골들은 흩어져 있네. 옛날의 찬란 모습 어디에 두고 덧없이 사막도의 괴로움만 더해가나. 누더기 더벅머리로 오련히 앉았으니 북이니 영이니 구름밖에 꿈이로다. 쌀떡에 양식은 하나 없지만 만고의 광명은 대천세계에 비추네. 물 깊고 나무하고 옛날 스님 가풍대로 텃밭 매다 주먹밥 참 사는 소식이라. 잠 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찌르고도 저도 몰래 한숨 쉬며 눈물이 나네. 몸 망치고 죽는 길은 여색이 으뜸이라. 천번 만번 얽어묻고 화탕지옥 들어가네. 차라리 독사를 가까이 하라. 한 생각 잘못 들어 무량고통 생기느니라.
불설 대 부모 은중경. 부처님께서 어느 때 사위국의 왕사성 기수국 고덕원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과 수많은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가 마침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백골더미를 향하여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하시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데 어찌하여 보잘것없는 백골더미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의 상수 제자요 출가한 지도 오래되었건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 뼈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이여, 네가 이 한 무더기 뼈들을 두 몫으로 나누어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사례어 여쭈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옷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죽은 뒤에는 똑같은 백골일 뿐인데 어찌 제자로 하여금 남녀의 뼈를 분별하라 하시나이까? 아난이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절에 가서 불경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법승 삼법기에 예배도 하고 염불도 하였을 것이므로 그 뼈가 희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고 8섬 너말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여미는 듯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달에는 마치 풀끝에 맺힌 아침 이슬 방울이 낮이 되면 없어지듯이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가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킨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5부분인 오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요 2 팔꿈치까지 3포가 되고 2 무릎까지 5포가 되나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6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6 정기가 열리나니 눈, 코, 귀, 혀, 몸, 마음을 6 정기라 한다. 그리고 7째 달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8째 달에는 뜻과 지혜가 생기고 9 구멍이 생기나니라. 9째 달에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는데 복숭아와 배, 마늘이나 오곡은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 더미의 산과 같이 되었나니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가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지 10째 달에는 마침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사람이라면 2 손을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다치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찌르는 듯 10,000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있나니라. 첫째, 여러 겁 내려오며 인연이 깊고 깊어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에 의탁했네. 달수가 차가면서 오장이 생기었고 6달 되어서는 산보다 더하였고 건이는 그때마다 찬바람 겁이 나니 고운 옷 생각 없어 입어도 보지 않고 머리맡 거울에는 먼지만 가득하네. 둘째, 뱃속에 아기 되어 10달이 다가오니 순산이 언제일까 손꼽아 기다리네. 나날이 기운 없어 큰 병든 사람 같고 어제도 오늘도 정신이 흐리도다.
두렵고 겁난 마음 무엇에 비교할까? 근심의 눈물만이 가슴에 가득하네. 슬픔의 눈빛으로 친척께 말하기를 죽음이 닥쳐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셋째, 어지신 어머님이 나의 몸 낳으실 때 오장과 육부까지 찢기고 애이는 듯 정신이 혼미하고 몸마저 무거우니 흘린 피 너무 많아 그 모습 창백하다. 아기가 건강하다 위로의 말 들으시면 반갑고 기쁜 마음 견줄 데 없지만은 기쁨이 지난 뒤엔 슬픈 마음 다시 나며 아프고 괴로움이 온 몸에 사무치네. 넷째, 어버이 깊은 눈에 바다의 비기오리 귀여워 사랑하심 영원히 변치 않네. 단 것은 모두 모아 아기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 잡수셔도 그 얼굴 밝으시네. 사랑이 깊으시니 아기 위함 밤낮 없고 은혜가 높으시네 슬픔이 몇 곱일세. 어머니 일편단심 아기 배 불리고자 며칠을 굶으신들 그 어찌 마다하랴. 다섯째, 어머니 당신 몸은 100번이 젖더라도 아기는 어느 때나 마른 데 누이시며 두 젖을 먹이어서 아기 배 불리시고 찬바람 쏘일 새라 소매로 가리우네. 아기를 돌보느라 잠 한 번 편히 자랴 두둥실 둥개둥개 안아서 놀리시니 아기만 편하다면 무엇인들 사양하며 어머니 그 몸이야 고된들 어떠하랴. 여섯째, 어머님 크신 눈에 땅에다 견주리까 아버님 높은 은덕 하늘에 비기리까. 높고 큰 부모 은공 천지와 같사오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뜻 다를선가. 눈과 코 없더라도 조금도 밉잖거든 손과 발 못 쓴다고 싫은 맘 있을선가. 배갈라 낳은 자식 병신이 더 귀여워 온종일 사랑해도 정성은 끝없어라. 일곱째, 지난날 이내 얼굴
꽃보다 고왔었고 옥같이 아름답고 솜같이 부드러워 예쁘게 그린 눈썹 버들잎 부끄럽고 두 볼의 붉은 빛은 연꽃도 수줍었네. 은혜가 깊을수록 내 얼굴 여위였고 기저귀 빠느라고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 딸 기르노라 고생도 극심하여 어머님 꽃 얼굴에 주름살 잡히었네. 여덟째, 죽어서 이별함도 고통이 크지만은 살아서 이별함도 마음을 끝노매라.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버이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이 마음 밤낮으로 자식을 생각하여 두 눈에 흘린 눈물 천줄기 만줄기라. 원숭이 자식 사랑 창자를 끊어내듯 어버이 자식 걱정 그보다 더하여라. 아홉째, 어버이 크신 눈에 바다에 비길 건가? 산보다 높으시니 어떻게 값싸오니? 자식의 온갖 고생 대신하기 소원이요. 아들이 괴로우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아들, 딸 길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밤이면 추울세라 낮이면 주릴세라. 자식들 잠시라도 고통을 받게 되면 어버이 근심 걱정 하루가 삼초로다. 열번째, 아버님 어머님의 그 은혜 어떠한가? 자식을 생각하신 잠신들 쉬오리까? 서거나 앉았거나 마음은 따라가고 멀거나 가깝거나 사랑은 같을세라. 늙으신 부모 나이 100살이 되어서도 여든 된 아들, 딸을 행여나 걱정하네. 부모님 깊은 은공 언제나 끊일런지 이 목숨 다한 뒤나 다할까 하노매라. 사람들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물건,
그것은 그의 죽음으로 해서 모두 다 잃게 된다. 이를테면 잠을 깬 사람은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누구누구라고 하던 사람들도 한 번 죽은 후에는 그 이름만이 남을 뿐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온함을 얻은 성인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이 세상 물질은 단 한 가지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니 잠시 동안 맡아둘 뿐이다. 그런 까닭에 한 가지 물질이라도 중하게 여겨 아낄 것이요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할 일은 정진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탐욕과 어리석음은 한바탕 꿈이라네. 티 없이 맑은 지혜, 이야말로 참된 스승. 가누니여 가누니여 열반으로 가누니여 고해 물결 타고 넘어 온전히 이루어지다.
명상의 말씀. 업을 피할 만한 곳은 산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땅에도 없고 하늘에도 있지 않다.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이 선악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만일 일부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을 현세나 내세에서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반드시 그것이 갚음을 받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하고 이익을 보지 않으면 풀 속에 난 동과와 같으니 모르는 가운데 절로 자란다. 몹쓸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 뜰 앞에 봄눈과 같으니 모르는 중에 반드시 녹게 된다. 사람의 행위는 좋은 땅에 잘 뿌린 종자와 같은 것이다. 비가 내려 나고 때가 되면 성장하여 과실을 맺는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탐욕과 악과 또는 이익으로 하는 행위도 반드시 성숙하여 현세나 내세에서 그 과실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은 바 업은 인과 연이 모여서 성숙한다. 그때 떨어지는 폭포처럼 막을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자도 없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지은 바 업은 비록 백겁을 지날지라도 또한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일시에 화합하면 과보가 따라 응해서 스스로 마땅히 받느니라. 세상에 불성실한 사람이 많은데도 남을 믿는 것은 바로 자기가 성실하기 때문이며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많은데도 남을 의심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선악의 주인은 마음이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위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마음으로 한 행위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리라. 마치 수레바퀴가 말발굽을 따르고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너는 인간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설생하고 고기 먹는 것을 돕거나 기뻐하였으니 설생한 까닭에 목숨이 짧고 기뻐한 까닭에 괴로우니라. 이제 업 같은 과부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리라.
재물에 탐욕을 일으키면 그 탐욕이 취하고 홀리어 미쳐 날뛰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그는 마치 저 고기잡이와 같네. 그들은 나쁜 업으로 인해 지독한 괴로움의 갚음을 받으리라. 과실로 비약을 범할지라도 능히 뉘우치면 선이 되어서 공덕을 잃어버리지 않나니 참괴가 있는 사람은 선법이 있고 참괴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처럼 복된 결과가 따르리라. 그러므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때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라. 보시를 행하면 이 승에서나 저 승에서나 기쁨은 거기 있으리. 먹기만 하고 심지 않으면 곡식이 다하여 굶게 되리니 식복도 그와 같아서 복이 다하면 죄를 받으리. 사람의 몸 받기 심히 어렵고 6 감관이 부족하기 어렵나니 백겁에 백겁이 더 지나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으리.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없이 타고 있나니 너희들은 어둠 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보라, 이 부서지기 쉬운 병투성이 이 몸을 의지하여 편타하는가. 욕망도 많고 병들기 쉬워 거기에는 변치 않는 자체가 없다. 몸이 늙으면 얼굴빛도 쇠한다. 그것은 병의 집 스스로 멸한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각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백골만 뒹굴 것을. 무엇을 사랑하고 즐길 것인가. 뼈를 엮어서 성을 만들고 살을 바르고 피를 거기 돌려 그 가운데는 늙음과 죽음 그리고 교만과 성냄을 간직하고 있다. 호화롭던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이 우리 몸도 늙으면 형체 썩는다. 오직 착한 덕만이
괴로움을 면하나니 이것은 어진 이들 하신 말이다.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르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갓 자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붙은 것이 없나니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랭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하늘이 현명한 사람 하나를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이건만 세상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뽐내어 남의 단점을 꼬집어낸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가난함을 건지기 위함이건만 세상 사람들은 내 가진 것을 믿고서 남의 가난함을 업신여기니 진실로 하늘의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본다면 공명과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몸까지도 빌려 가진 형체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참된 경지로 본다면 부모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만물이 모두 나와 일체가 된다. 사람이 능히 일체가 환상임을 꿰뚫어보고 만물이 나와 일체가 됨을 인식한다면 비로소 천하를 이끌어 나가는 임무를 맡을 수 있고 또한 세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지나치게 성을 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가볍게 넘겨버려도 안 된다. 그 일을 말하기 곤란하면 다른 일에 비유하여 타이르고 오늘 깨닫지 못하면 다음 날을 기다려 다시 깨우치도록 한다. 봄바람이 얼어붙은 것을 녹이듯이 따사로운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이 해야만 비로소 가정의 본보기가 된다.
세상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의 이기적인 병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소비할 것만 생각하고 행복을 생산할 것은 생각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을 만나면 그 괴로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쓴다. 그와 반대로 행복을 만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안간 힘을 쓰게 된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행복이나 불행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요,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다.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고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라. 항상 바른 생각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바른 생각을 잃으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되나니, 생각하는 힘이 굳세면 모욕의 도둑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무장하고 싸움터에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잊지 않고 생각하여 정진하는 사람에겐 죽음의 화살도 그를 비켜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늙음을 한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네. 그러나 젊음이 있으니 늙음 또한 있는 것, 태어난 바가 있으므로 죽음의 때가 도래하는 것이 본성인데, 무엇을 한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 그대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나니,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명이 두렵다네. 무명에 가린 사람은 탄탄대로를 버려두고 의심하여 늪지대로 접어드니 나날이 고통이요 번민만 무성하다. 지혜는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튼튼한 배이다. 무명 속에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자의 좋은 약이다. 천지는 영원한 것이지만 이 몸은 두 번 얻지 못하며 인생은 단지 100년이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쉽다. 다행히도 그 사이에 태어난 몸이니 삶을 누리는 즐거움을 몰라서는 안 돼. 욕심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사람은 해와 달이 밝게 비추어도 먹구름에 가리운 어둠과 같다.
뿌리에 정성을 들여야만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 뿌리에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열매에만 탐내는 사람이 너무도 많구나. 진정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속마음이거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고생한다고 괴로워 말라.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해롭거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나로 인하여 남이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원한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쾌락으로 취한 즐거움은 잠깐이요 노력으로 얻은 즐거움은 영원하다. 알랑거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배반하고 물러남도 빠를 것이다. 모든 일을 사랑하고 남을 욕하지 말며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배움을 통해 알고 있는 우리지만 무엇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가? 작은 콩이 큰 콩 되어 우리네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콩에 의해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왜 잊고 사는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장담하지 말라. 고통으로 죽게 될 때서야 자기 죄를 알게 되리라. 혼자서 가는 길은 외롭지만 둘이서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 하지만 혼자 가는 길에는 다툼이 없지만 둘이서 가는 길에는 다툼이
있구나. 그것은 이해해 주려는 마음과 양보하려는 마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서로의 욕심 때문인 것을 왜 모르는가? 열 개의 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그렇듯 사람을 대할 때 또한 10개의 손가락을 대하듯 하라. 풀이나 나무는 환경에 따라 제각기 서로 다른 꽃이나 열매를 맺고, 사람은 깨우침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인생과 저마다 다른 성품으로 비울해 간다. 꽃과 열매의 향기와 맛이 제각기 틀리듯 사람은 성품과 행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틀려진다. 부모님은 영혼의 마음으로 항상 이 땅에 상주하시며 자식에게 거짓 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온갖 정성을 쏟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의 욕심 없는 희생의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을 당연한 듯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 만족할 줄 알지만, 큰 것에 집착하여 욕심내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른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효의 근본이다. 한 점의 고기 덩어리를 먹기 위해 싸우고 있는 짐승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짐승들이 상처를 입는다. 또한 솔가지로 엮어 만든 횃불을 들고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해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 짐승처럼, 또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의 욕심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몸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남을 억울하게 해서 재물을 얻지 말라. 만약 남을 억울하게 해서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은 지옥 차비를 장만한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볼 수 없는 것.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하지 말라. 행복이란 자기 노력의 결과이며 불행이란 자기 오만의 대가이다. 얼굴은 곧 마음의 거울인 것을 어찌 마음의 흉악함을 감출 수 있으랴. 모든 이에게 악을 심어 버림받은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감만이 보일 것이요, 모든 이에게 덕을 심어 공경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함이 넘칠 것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 알아도 사는 동안 착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산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르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을 때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놓고 간다. 하지만 일생 동안 지은 선악의 엄마는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돈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는 돈 많은 자에게 아첨하고 돈 없는 자를 무시하며 돈 앞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러한 자는 결국 인생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싫어하고 나에게 아첨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한다. 재산은 없어질 때도 있고 도적맞기 쉽지만 스스로 닦은 착한 마음은 없어지거나 도적이 빼앗지 못한다. 입에는 꿀을 담고 마음속으로는 칼을 지닌 자는 정직을 잃은 자이다. 그러한 자는 겉으로는 친절한 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망각한 채 거짓을 일삼는 자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자세 자체가 성현의 진리이다. 재주가 많더라도 솔직하지 못한 잔재주는 부리지 말라. 솔직하지 못한 잔재주는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결국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은 나타내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할 것은 말하지 말라. 어질고 착한 일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가장 추한 시기심인 것이다. 공든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난 솜씨와 언변을 지녔어도 참모습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외형이나 자태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의 됨됨이나 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요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Jungle.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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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le.